사사 기드온의 기사는요, 다른 사사들에 대한 기사들보다, 이야기들보다도 매우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라 하는 것이 이 기드온의 이야기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또다시 사사기의 사이클이 시작되고 있어요. 사사기의 사이클이 뭐죠? 사사기의 사이클이 뭐예요? 순종했다가 범죄를 저질러서 죄를 짓다가 회개했다가 그죠? 회개를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가 회개했다가 그 다음에 다시 또 순종하고, 그게 계속 반복되는 것이 사사기의 사이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 기드온 시대 때에도, 기드온 당시에도 또다시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의 죄에 빠져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또 배교함으로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는데, 이번에는 징계의 도구가 뭐냐? 미디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7년간 미디안의 압제와 착취로 극심한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미디안에게 이렇게 압제를 당하자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요? 그치, 다시 막 아버지 하나님 주여 막 부르짖는 거죠. 그 부르짖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또 들으시고, 속이 없으신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또 들으시고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 회복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 이야기에서 또 한 가지 특징은 뭐냐? 하나님이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시기 전에 먼저 한 예언자, 한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음을 고발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사람들은요, 건강이나 생업에 문제가 생기면 매우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실직을 당했다든가 아니면 암 선고를 받았다든가 그러면 매우 심각하게 생각을 하죠. 물론 가벼운 문제는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죄 문제에 대해서는 그보다 덜 심각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러한 패역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은 다양한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의 비참함을 깨우쳐 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죄악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보여야 할 올바른 태도는 뭐냐? 첫째, 모든 범죄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모든 범죄에서 돌이켜야 돼요. 이스라엘 범죄는 새로운 것이 아니라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것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징계하시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지만 시간이 지나서 또 평안해지면 또다시 우상을 따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모리 사람의 땅에 거주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땅의 신들을 섬기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 숭배의 죄악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일깨우시기 위해서 미디안 족속을 보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파종하고 농작물을 수확할 때가 되면 미디안 족속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싹 쓸어가는 거예요. 농작물을 비치고 환장하는 거죠. 그죠? 열심히 봄부터 땀 흘려가지고 씨를 뿌리고 김을 메고 풀도 뽑고 잘 가꾸고 정성을 다 들였는데 어떻게 해요? 수확할 때쯤 되면 미디안 족속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농작물 싹 쓸어가고 또 가축들도 싹 쓸어가 버리는 거예요. 본문 말씀 2절에 기록된 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살기 위해서 미디안 사람들을 피해서 농작물이고 가축이고 그것이 중요하다. 지금 목숨을 연명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산에 올라가 굴을 파고 숨어서 생활해야 했습니다. 신변을 보호하고 양식을 지키기 위한 고육지책이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 동안요? 7년. 이 7년 동안 7년이라고는 엄혹한 세월을 보내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비로소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게 되는 거죠. 7년을 버티다가 1년, 올해 쳐들어왔으니까 내년엔 안 들어오지.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 같아요.
야, 올해 쳐들어와가지고 싹 쓸어갔는데 또 오겠어? 어라? 또 왔네? 에이, 이번에도 어떻게 또 살아남았네? 다음에 쳐들어와도 내가 살아날 방법이 있을 것 같다? 그렇게 7년을 그렇게 세월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서야 깨달은 거예요. 아모리 사람들의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저버린 자신들의 죄를 그때서야 깨닫고 돌이키게 된 거예요. 7년 만에.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는요, 인생의 한복판에 닥쳐온 고난 앞에서 무엇보다도 이 고난이 먼저가 아니라 자신의 삶에 스며들어 있는 죄를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어떤 그 고난보다도 내 안에 내 속에 들어와 있는 죄가 뭐냐,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C.S. 루이스는요, 이런 말을 했어요. 너무나 잔혹할지도 몰라요, 여러분. 고통이야말로 귀먹은 사람들을 불러 일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잔인하게 들릴 수 있잖아요. 고통이야말로 귀먹은 사람들을 불러 일으키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교만과 영적 둔감함으로 죄악에 빠져 사는 사람들을 각성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 고난을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 가운데 있다면, 지금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어떤 시련과 고난과 아픔과 슬픔 가운데 있다면 먼저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취해야 할 태도입니다. 둘째로, 죄악으로 인해 고통을 겪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보여야 하는 올바른 태도는 뭐냐?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어떤 민족입니까?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은 하나님을 섬기는,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민족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미디안의 착취를 견디다 못해서 하나님께 울부짖었죠. 그때 하나님은 본문 말씀 8절에 기록된 대로 한 예언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믿고 의지해야 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일깨우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그들에게 주신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신실하심을 그들에게 또다시 보여주십니다. 고난 가운데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의 길로 이끄십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믿어 친밀한 관계로 돌아오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고난이 찾아올 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달아 하고요, 고난을 통해서 교훈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배워야 합니다. 그저 눈앞에 닥친 고난을 피할 목적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은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다윗의 삶에도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있었죠. 특히 그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혹독한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다윗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게 바로 다윗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차이점이라고 하면 차이점이에요. 다윗은 그 혹독한 고난 속에서 주의 율례, 주의 법도, 주님의 가르침,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배우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는 고난의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았던 겁니다. 고난의 때는 죄를 깨닫고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는 기회라는 것을 다윗은 깨달았던 겁니다. 자,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정말 몇 년 동안 지속되고 있는 이 코로나19 감염병, 벌써 몇 개월 만에, 2달 만에 벌써 10만 명 다시 됐대요. 10만 명. 이제는 사람들이요
민감하지 않아요. 하도 이러고 살으니까. 어르신들도요. 엊그저께 뉴스 보니까 독감 이 7차인가? 벌써 7차예요? 이거 바이러스 백신 맞으셨냐고. 나 안 맞는데요. 내가 그동안은 계속 맞아봤는데 맞을 때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는 두려워가지고 못 맞기 때문에. 두려워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계속 확진자는 일어나고 있어요. 또 얼마 전에 일어났던 12구 참사로 인해서 유례 없는 고통의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기를 지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진지하게 묻고, 정말 하나님이 대한민국 이 땅 위에 무엇을 묻고 계시는지,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무엇을 원하신지를 묻고 배워야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따르고 순종해야 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느 길로 인도하시는지를 잘 살펴서 신실하게 그 길을 따라 걸어가야 되는 거죠. 자, 이틀 동안 사모님하고 저하고 외도를 좀 했습니다. 외도. 이틀 동안 교회를 비우고 한번 세상 밖으로 마음껏 돌아다녀 봤는데요. 야, 세상은 진짜 돈만 있으면 뭐든지 다 되고 정말 행복하게 즐겁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을 한 번도 생각나지 않게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더라고. 그러니 젊은이들이 교회로 안 와요. 교회 밖에 훨씬 더 즐겁고 재밌는 일이 많은데, 훨씬 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냐? 우리는 하나님이 책망하실 때 속히 깨닫고 그분의 은혜를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순간의 이 즐거움과 행복은 영원하지가 않아요. 영원하지가 않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듣는다는 말보다 더 정확한 말은 청종입니다. 듣는다는 말보다 더 정확한 말은 청종. 청종은 들을 청, 쫓을 종이에요. 무슨 말이냐? 이르는 대로 잘 들어서 쫓는 겁니다. 자, 구약의 사사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사기를 보면 늘 먼저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자기 소견대로. 참 옛날 이게 성경을 번역할 때 참 얌전한 분들이 번역을 하는. 제가 번역했으면 지 마음대로 했더라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귀에 쏙쏙 들어오게. 자기 소견대로 했더라. 이게 뭐냐? 지 마음대로 했더라 이거예요.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의 은총과 보호를 받지 못하고 저주와 징계가 반복되는 불행한 삶을 살았습니다. 자, 듣는 것과 믿음은요 정비례합니다. 듣는 것과 믿음은. 듣지 않는 자는 불신자입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좋아합니다. 또 들음, 이 들음은요 믿음의 출발점입니다. 듣기를 즐겨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고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고 다윗을 택하신 이유는 단 한 가지 이유예요. 뭐냐?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했고 다윗은 잘 들었기 때문이에요. 처음에 사울 왕도 잘 들었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왕이 되고 평안해지니까, 다시 말해서 먹고 살만해지니까, 권세가 생기니까 듣지 않았다는 거죠. 반면에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 먼저 엽죽고 그 말씀대로 행했던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왕위를 영원하게 하셨고, 중요해요. 영원. 다윗이 잘 들었더니 그 자손 만대 영원, 그리고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범죄하지만 책망을 듣는 사람은 용서받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또 세상에 살면서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책망을 듣는 사람, 하나님의 그 책망을 듣는 사람은 용서를 받습니다. 그러나 듣지 않는 사람은 싫어 귀찮아 나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 그런 사람은 심판받습니다.
범죄했을 때는요, 더욱 귀를 열어야 되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실 때 듣고 돌이키면 회복합니다. 그러나 듣지 않고 거부하며 변명한다면 멸망당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범한 죄에 분노하시는 것보다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에 더 분노하시는 분입니다. 심판의 직접적인 원인은 죄를 지은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권고와 책망을 거부하는 데 있죠.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공생의 첫 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했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는데 주님이 주신 방법을 거부한다면 사람은 죄사함을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이 곳곳에 복음 전도자를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선포하시는데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멸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안타까운 거죠. 우리 주변에는 가족이든 지인이든 이웃이든 그 누구든 이 사실을 듣지 않으려는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친해도 언니 했어도 그 사랑스러운 참 친한 동생이 너는 예수를 믿어야 된다, 너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데도 그 얘기를 안 듣는다고 하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가슴 아픈 거잖아요. 주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기회를 잡은 사람은 회복되지만 기회를 놓친 사람은 멸망합니다. 사람이 주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세주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기 때문에 주님의 보혈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설사 믿었다 할지라도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게 됩니다. 사람이 주의 말씀을 들으면 들은 말씀을 기초로 해서 우리는 기도하게 됩니다. 올바른 기도를 하게 되고 확실한 응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을 들으라는 것은 주님께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듣는다라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해 본다면 몸과 마음이 순종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면서 믿었고 네 씨가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믿었습니다. 사무엘은 주님이 말씀하실 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했고요, 말씀을 들은 대로 순종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마리아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했고 그대로 응답받았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뭐냐? 말씀을 잘 들었고 믿었고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기도했고 응답받았습니다. 그래서 듣고 믿는 것이 순종의 삶을 살게 합니다. 믿음의 기도, 능력 있는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믿음은 말씀을 듣는 데서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듣지 않고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강조한다고 해서 믿음의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의 마음이 없는 사람은 말씀을 듣지도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가지는요 살 수 없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결국 사망의 길로 나아갈 뿐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복받는 사람은 시편 1편 2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면서 말씀을 쫓아 살아갑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한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며 날마다 마음 중심의 되새김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조용한 음성에 귀 기울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